여러분, 부활절 하면 무엇이 떠오르나요? 아마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날이라고 생각할 거예요. 맞아요. 하지만 부활절이 왜 우리에게 그렇게 중요한 날인지, 부활절만 제대로 이해하면 성경 안 읽어도 된다고 하는지, 단순한 휴일 그 이상의 의미가 무엇인지 함께 알아볼까요? 성경에는 죄의 삭은 죽음이다 라는 조금 어렵게 들리는 말이 있어요. 여기서 죄는 단순히 나쁜 짓을 하는 것을 넘어선 이야기예요. 예를 들어볼까요? 엄마가 이 장난감은 절대 만지지 마 라고 했는데 몰래 만졌다가 고장 내버렸어요. 그럼 엄마와 약속이 깨지고 그 결과로 장난감 고장이라는 문제가 생기죠?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우리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마음, 이걸 죄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죄의 결과, 즉 하나님과의 약속이 깨진 대가가 바로 죽음인 거죠. 이 죽음은 단순히 숨을 멈추는 것뿐 아니라 영원히 하나님과 떨어져 있게 되는 무서운 결과랍니다. 우리는 모두 이제 빚을 지고 태어났어요. 마치 은행에서 엄청난 돈을 빌렸는데 우리 힘으로는 평생 갚을 수 없는 상황과 같아요. 아무리 착하게 살려고 노력해도 이미 지은 죄의 빚은 사라지지 않죠. 이 문제를 우리 스스로는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 죽음이라는 벌에서 벗어날 길이 없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이 죄의 빚에서 구원해 주시려고 놀라운 계획을 세우셨죠. 바로 죄가 전혀 없는 깨끗하고 완벽한 한 분이 우리 대신 그 벌을 받는 방법이었어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모두가 받아야 할 죄의 삶, 즉 죽음을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요. 이 사건을 대속이라고 하는데 이는 다른 사람을 대신하여 죄를 갚아주다는 뜻이랍니다. 마치 우리가 내야 할 벌금을 친구가 대신 내준 것과 같은 거죠. 이제 중요한 질문을 해볼게요. 만약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후에 다시 살아나지 못하고 계속 무덤에 계셨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예수님은 그냥 억울하게 돌아가신 한 분의 착한 사람으로 기억될 거예요. 하지만 그렇게 되면 아주 큰 문제가 생겨요. 왜냐하면 죄가 없는 분은 죽음의 힘이 그를 가둘 수 없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만약 예수님이 돌아가신 채로 무덤에 계셨다면 그분도 우리처럼 죄의 빚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다는 뜻이 돼버려요. 그럼 자신도 죄가 있는 분이 어떻게 우리 모두의 죄를 대신해서 죽을 수 있었을까요? 죄가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 갚아줄 자격이 없으니까요. 결국 예수님은 우리의 진짜 구원자, 즉 메시아가 될 수 없었을 거예요. 우리의 믿음도 모두 헛된 것이 되었겠죠. 하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죠? 바로 3일 만에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셨어요. 이 부활 사건은 예수님이 정말로 죄가 없는 깨끗한 분이었다는 것을 온 세상에 증명하는 가장 확실한 증거예요. 죽음을 이기고 살아나심으로써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것과 같아요. 나는 너희의 죄를 대신해서 죽었고 죽음의 힘도 나를 이길 수 없다. 그러니 나는 너희의 진정한 구원자, 메시아가 맞다. 예수님의 부활은 단순히 과거의 기적이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가 더 이상 죄와 죽음의 무서운 벌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절망 속에서 새로운 희망을 찾았다는 의미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기에 우리도 언젠가 그분처럼 다시 살아나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약속을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부활절은 우리에게 매우 특별한 날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은 기독교 신앙의 가장 기본이 되는 진실이자 모든 믿음의 증거가 됩니다.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의 믿음은 아무 의미가 없었을 테니까요. 예수님은 부활을 통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계획을 완벽하게 보여주셨답니다. 이제 부활절이 왜 중요한지,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 조금 더 이해가 되셨나요? 예수님의 부활이 가져온 놀라운 소망과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 모두에게 이 부활의 기쁨이 가득하길 바랍니다.